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그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이 없다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나온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지나온 10달, 아니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나로 인하여 감동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수정하고 다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의 큰종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의 큰종 바울이 탄생하기까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싫든 싫지 않든 간에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리를 보신 것처럼 저렇게 어릴 때에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제자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세상이 왜 이래? 그런 탄식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또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것도 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되어지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서로 감동을 주면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광경의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조작된 인위적인 행동으로는 쉽게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향기로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받게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회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타임지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실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의 주체는 27살 먹은 이가연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청년이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몸의 피 속의 세포를 기증해서 한 여고생을, 알지 못하는 여고생을 살린 이야기예요. 북의 중앙감리교회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살고 있는 청년인데요.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자마자 첫 해에 입학을 하면서 신학대학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나와서 장기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자 청년이니까 장기 기증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겁이 나는 것 같고 조혈모 세포 기증하는 거는 피만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체크를 했는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 이 가연 양의 유전자가 적합한 환자가 나타났는데 와서 좀 피를 기증해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런데 연락하고 나서 이 담당자들도 오히려 놀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통 이렇게 전화가 가면 가족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부분 99%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가연 청년은요 그 자리에서 네 제가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면 될까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증 의사를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수혈 전에 4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피 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4일 동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해서. 그런데 이 주사를 4일 동안 맞는 기간 동안에도 혈관 속에, 혈액 속에 조혈모 세포를 갑자기 늘리는 주사이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감기 기운처럼 몸의 컨디션이 많이 이렇게 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입원해서 조혈모 세포를 늘리는 주사를 맞고, 또 수혈하는 과정, 수혈을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헌혈하듯이 350ml의 피를 뽑아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좀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목에다가 관을 꼽아서 피를 뽑아내서 그 피에서 조혈모 세포만 채취해내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피는 넣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단순히 헌혈하는 것 같지 않은 큰 시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연 양의 피를 받은, 조혈모 세포를 받은 고등학생이 잘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조혈모 세포를 추출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 가연 양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동시에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받은 이 고등학생 아이가요,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가연 양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치료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게 두 가지 있는데, 긍정적인 성품하고 또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내 유전자를 받은 우리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저처럼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하는 기사가 기독교 타임지에 나왔습니다. 참 감동이 되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이 성도들을 통해서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였는데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젊은 부부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신경외과 닥터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신데, 그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신경외과 의사시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때 꼭 수술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한다. 쉬운 거 아닌데. 믿지 아니하는 마취사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 마음에도 정말 크게 감동되더라고요. 맡겨진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수술하지만 내 손에 능을 더하셔서 실수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면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왕 수술 받는다면 그런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해서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감동할 수 있지만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도 감동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극만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생활은 편리하고
화려하고 넉넉해졌지만 감동을 맛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감정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이 시대를 감동이 없는 시대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나날이 새롭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고 울타리에 피어난 개나리꽃에 스며든 새봄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대하며 감동하고 잊었던 새소리를 들으며 감동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창조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감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영적 성장이 멈추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얼마나 감동받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동의 이유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고, 창조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 성장이 멈추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감동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인데, 감동을 찾고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로 사람을 감동시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 보이고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젠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시면서 예배를 돕고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일처럼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도우면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차장에서 또 교회 학교 예배당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목회하면서 저에겐 큰 감동입니다. 어쩔 때 보면 주일날 꾸준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벅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한쪽 귀퉁이라도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 또한 감사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고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부르는데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참 귀한 인물이었는데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의 아들 표현한 것처럼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고 하는 뜻은 격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많은 바나바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당했는가?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가 감당했던 역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죽였던 현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변한 사울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보니까 26절에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누가 믿었겠어요? 그동안 스데반 집사도 저 사람의 손에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울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데, 옥에 잡아 가두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진짜 변한 바울은 얼마나 마음속이 답답했을까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도무지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당연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같은 9장 속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울을 표현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과 같은 일꾼들을 죽였던 핵심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뿌락지처럼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정탐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변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것, 오늘 박원규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지만, 용기도 나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나바처럼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요,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가 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는 앞장서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보증을 서주고 있어요. 물론 요즘 오늘날에는 보증은 형제끼리도 안 쓴다고 하는데 신원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교회에 출입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고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바나바가 동행자가 되어줘서 신실하게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화해하며 도와주는 감동의 사람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 불꽃교회도 바나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지금 조금 연약한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뒤처져도 뒤처진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어도 신뢰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동행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바나바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핍박자의 결박을 풀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전도자로 세움받고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섬김으로 나중에는 결과를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행복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화면을 보시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행복한 동행,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진행하는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새로운 담임자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기를 권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비로소 그 지역에서 다르게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팀 사역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팀 미니스트리.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는, 우리 교회도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부부도요, 서로를 인정해 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을 때 행복감을 갖습니다. 학자들은 바나바가 바울을 인정해 줬던 것이 바울의 특별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에게는 특별한 안목이 있어서 저의 미래를 보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나바 사람 자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격려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언제나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습관이 된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사울을 받아주고 소개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줘서 이런 사람입니다,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오늘도 태가족분이 계셨는데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러 이전에 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 함께하면서 사역을 넓혀가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불꽃교회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길 줄 아는 바나바였죠.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서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불꽃교회, 불꽃, 그럼 참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이 따뜻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오면 참 따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새가족들이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회마다 영적 따뜻함의 지수를 나타내는 돌봄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가 따뜻해지려면 이 따뜻함의 돌봄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돌봄 지수는 예배를 드릴 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 후에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거죠. 예배 후에 누구와 식사를 하십니까? 늘 항상 같은 분들하고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과도 식사를 하십니까? 식탁의 폭이 따뜻함이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지나치게 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인사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인사를 기다리십니까? 먼저 낮아짐이 우리들의 따뜻함의 지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를 하십니까? 혹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리를 배려하십니까? 자리에서도 따뜻함의 지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오신 교우나 결석자들이나 아니면 환우들이나 경조사를 당한 분들, 그분들에게 격려의 전화나 인사들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격려나 위로가 관심의 따뜻함의 지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따뜻함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도 따뜻하지만 앞으로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나바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다 바나바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나바의 따뜻한 세워줌이 없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이 한때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후회하고 돌이킨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를 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이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먼저 찾아가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감동의 역사, 동역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